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솔로몬이 쓴 지혜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얼마나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졌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느님께 기도하자 지혜인 예지가 주어졌다, 미리 아는 지혜가 주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자신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와 간청을 통해 지혜와 지혜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선의 생활 방법을 발견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지혜를 막강한 권력인 왕홀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산과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과 온 세상의 금과 은도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최고의 선물, 하느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빛이 끊임없이 나오는 지혜를 선호하였기에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 좋은 것을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처신하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재물도 더 많이 얻고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지상의 우리 생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리하여 우리 한국의 순교자들, 세계의 여러 순교자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세례를 받은 분들은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외워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교리문답 1조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천주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났다. 내 영혼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하지 않고 하느님만 선하다고 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은 선하지 않고 하느님만 선하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이시기에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삶은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킨 청년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계명을 잘 지킨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킨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더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으로 변화된 성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 안토니오 아빠스입니다. 1월 17일 날 축일을 지내는 분인데, 이분은 18살에서 20살 정도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느냐? 비옥한 토지가 약 37만 평 있었습니다. 천석군, 만석군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성당에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재산을 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수도 생활을 사람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회에서 수도 생활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토니오처럼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성 암브로시오는 그 당시 그 밀라노가 황제가 있는 수도였어요. 거기에 그 총독, 집정관, 그리고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서울시장, 도지사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군중들에 떠밀려 가지고 신자도 아니었는데 8일 만에 주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을 때 세례를 받고 사제서품, 주교서품을 받고 주님을 따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팔아서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회개한 성 아우구스티노도 이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갈등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이 안토니오처럼 왜 못 따르는가? 왜 엉거주춤하고 있는가? 하면서 생각하다가 결국 마니교 신자였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도 이 성 아우구스티노도 고향에 들어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재물을 가진 그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버리고 떠나라는데, 나를 따라오라는데, 이 제자의 삶으로 따라오라는데 버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마 울상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것은 하느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느님보다 재물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보다 재물을 첫 자리에 놓는 우상 숭배이고 십계명 중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흠숭은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높여 공경하는 게 흠숭이거든요. 하느님이 첫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첫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제1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자처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자도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살다가 죽을 때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며 대세를 받고 죽는 이들도 있죠. 그들은 구원은 되지만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고 하느님을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알았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냥 대세받고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을 엉망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해서 턱걸이로 천국에 간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삶에서 영원히 더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이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현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복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몇 평짜리 집에서 사세요? 토지나 건물이 몇 평짜리인가? 되게 뭐 몇십 평밖에 안 되죠? 근데 저는 몇백 평 되는 성당에서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몇 명이나 되나? 엄마, 아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죠? 근데 저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신부님 영어로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 10명도 안 되죠. 근데 저는 신부로서 형제 사제들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교구만 하더라도 900명이 넘어요. 9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 100배, 현세 100배 받는다는 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내세에서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혼과 영을 가르고 그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느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기소침하고 힘들 때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에 팍 다가오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세음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이 뜻대로 했는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했는지에 대하여 세움을 바치게 됩니다. 내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았다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세움을 잘 바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지혜를 간청하여 지혜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혜를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머리 싸매고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성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청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혜 좀 주세요. 아시겠어요?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지혜의 원천이신 분께 오셔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계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명 지켰느냐 하고 오늘 부자 청년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나 다른 이를 제자로 부르시는 경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성직자 수도자의 길로 기쁘게 나아가거나 나아가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더욱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본당에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성소자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 너무너무 좋은 길인데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려가지고 이런 길을 외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서 빛과 힘을 받아 지혜롭게 살면 죽어서 하느님께 셈을 바칠 때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느님께 지혜를 간청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헛살았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너무 낭비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된 삶, 하느님을 위해서 산 삶, 하느님 말씀대로 산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떠난 삶, 내 멋대로 산 삶, 그것은 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을 때 보면 남는 건, 하느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느님과 연결된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두고 가야 돼. 그 쓸모없는 쓰레기.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양산하는 삶,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 삶은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그건 무가치한 삶, 오히려 정화되어야 할 삶, 벌받을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늘 하느님과 함께 하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인사는 하느님과 함께 삽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하느님과 함께 삽시다. 하느님과 함께.